또 이 시간에 계속하여 우리 계시록과 성경에 가르쳐주는 내용에 어떤 차이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과 차이가 난다, 다르다 하는 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그분은 자기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앞으로의 환난과 종말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다 아닙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의 내용에 환난, 종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4장부터 기록되어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신 말씀, 일어날 일을 환난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환난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 시점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과거에 곧 주후 70년경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게입니다. 일어난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곧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수라고 하는 수가 차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를 성경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이제 우리 그 본바의 그 내용의 후반 부분에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핵심 부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인가 보면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계시록의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21장까지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26절로부터 마지막 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지구상,
이 세상 종말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3절에 여기 25절에 보면 지금 이 일은 너희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상 모든 사람과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곧 환난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은 너희에게 당하는 일이다. 너희가 너희의 민족이 너희의 나라만 당하는 일이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 보는 바와 같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바다와 바다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며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곧 이 세상 후에는 온 지구상에 당할 때의 일에는 자연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걸 쉽게 우리가 당하는 일에 기후의 변화, 환경의 파괴, 뭐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입니다. 요 며칠 전 우리 신문을 보는데 영국의 한 과학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요새 태풍이 심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지금 저 구라파가 금년에 영상 40도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불란서, 독일 뭐 이쪽에 대륙까지 구라파가 역사 이래 없던 고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도 우리 한국, 중국 뭐 그 지방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태풍이 일고 하는데 이 영국의 한 기상학자인지 뭐 이 과학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상한 기후 현상이 지금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늘의 이상한 일들이 권능이 흔들리는 자연의 이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이 끝이라면 다음해부터는 옛날처럼 수십 년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에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뭐 바다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희석이 되고 뭐 이제 또 올라가면 남극이 어떻게 되고 시작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런데 이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핵심 부분에 우리 마태복음 여기 24장 32절 뭐 마가복음 28절 거기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4장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저기 뭐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한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에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데 받는 것이 무한이 아니고 제정된 숫자가 있다. 그걸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는 그 비유에서 우리 찾아보았습니다. 혼인잔치는 임금의 아는, 과거로부터 알고 있던 친척이라고 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살인자들이 있으니까, 진멸 당했으니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방 세계에 종들을 보내어 너희는 사거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느 땐가는 차입니다. 이 차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연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과 동시적인 사건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마치 치륜이 서로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과 곧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그 때가 곧 돌아오는 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요. 그때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이다 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 12월 21일, 12월 6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1996년도인가 우리 미국 국회에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수도라고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에 한 번마다 이것을 연기한다고, 뭐 대사관에 옮기는 연기한다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오바마까지 지금 10여 년, 수십 년 동안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올라와서 자기의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말을 지킨다고, 약속을 지키기로 해서 12월 6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을 무효로 한다는 투표를 연합국 총회에서 12월 7일 오후 1시에서 128대 9로 무효로 투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자는 말하기를 이상기후가 시작이다. 앞으로는 더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어떤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으로 돌아오는 일에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우리 미국의 9.11이라고 하는 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4월인가 뭐 언젠가 우리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부터 시작을 해 또 언젠가 저기 뭐 어느 나라 중동 지방의 조그만 나라의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돼가지고 중동이 들끓기를 시작하더니 애굽의 대통령이 잡히고 저기 리비아의 카자페가 죽고 서리아가 지금 무슨 뭐 말이 아닌 내전으로 이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발편잠을 자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거간에 뭐 충전을 하고 무장을 하고 강해진 건 이스라엘밖에. 주변 국가는 것은 매일 난리니까, 매일 난리니까. 그러다가 오늘날에 지금 이런 일이 다녀가지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것이다.
미국의 대사관이 옮겨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지금 뭐 주변에 이슬람 국가가 막자고 하는데 자기 코석자인데 누가 나서 막습니까? 이란이 지금 가장 탄탄하다고 했는데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마찰 속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형편에 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는 게.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뭐 객관에서 볼 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것이다 말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가장 핵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가 그렇게 핵심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은, 성전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에게, 자기의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래대로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때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수가 차게 되면, 이거는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고 하는 글의 11장 25절로부터 28절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기는 완악하여질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말은 했지만은 확실한 건 그분은 믿음으로 알았지 사건적으로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사건으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우리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을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베단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니 뿌리까지 말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사람이 다시는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요 하신 저주를 하신 사건이 있은 몇 시간 후에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유대 나라가 없어질 것과 회복이 될 것을 예수님은 요 몇 시간 차이를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막연한 어떤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르치는 우리 자들에게서는 몇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가르치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지금 현재의 앞으로의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의 이 일들에 관하여서 어떤 은유적인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1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도 있고 많은 부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할 정도로 비유로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느 하나도 비인간적인 비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을 사람을 비유해서 하거나 어떤 자연의 뭐를 인간적으로 인간을 비유로 이렇게 한 비유가 없습니다. 땅은 땅이고 밭은 밭이요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어디까지나 짐승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 보면 사건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제 비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밭에 있는 어떤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를 해서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잠깐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일입니다.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밭을 갈다가 이런 노다지라고 하는 어떤 이 보화를 발견을 했다면, 우리 가끔 말하는 것이 어떤 단지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뭐 금은 보화를 못 하는데 그걸 뭐 미처 얻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임자가 죽어버리고 임자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임자는 모르고 밖을 가다가 뭐 소장농이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 사람은 감춰두고 돌아갔지 못한, 내라면 나는 안 감춰두겠습니다. 감춰는 두지만 밤에 가만히 누가 없을 때 와서 싹 가져가고, 왜 그 밭을 삽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사지, 더 큰 밭을 사지. 물론 그 밭을 사는 것도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면 더 현명한 일은 그 자체를 가져가는,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화가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뭐 비윤리적이겠는지 도덕적이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단지의 금은 보화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화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 땅에만 계속하여 존재하는 보화입니다. 예를 들면 금광 같은 거, 아니면 오늘날의 유전 같은 걸, 그거는 평생 캐도 대대후손을 이 세상 없어질까지 캐도 계속 캐볼 수 있는 보화. 단지의 보화는 내 일대만 써먹어도 없어질 보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땅 위에 감추인 이 보화, 이 뭐 금을 캐는 금정,
석유를 캐는 유전 같은 거는 평생을 대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캐도 계속 캐먹을 수 있는 보화, 가져갈 수 없는 보화. 그거는 밭을 사야만 되는 보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 세상 종말가에 대한 비유는 비인간적이 아니고 인간적입니다. 비사건 중심이 아니고 사건 중심입니다. 또 보면 뭣도 없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이 영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글을 과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라면 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후 70년경의 사건, 왜 기록이 없을까? 이제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감난산에 성전을 대하여 마주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고 물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70년경의 후에 2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 밖에서 그 사건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전무후무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구에 제기도 없고 말이 없고 표현이 없느냐.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종말과 연결을 시켜서 썼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게입니다. 전혀 아닌데 자기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겠으며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과 종말을 나누어서 자기는 물었는데 왜 그 사람이 하나로 연결을 시켜서 환난이 종말을 불러내고 종말의 심판에 다가오느냐 이렇게 썼겠느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글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 필요도 없고 알자고 노력한 일도 없고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초래가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앞의 일에 대해서 무엇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게 예루살렘 중심이냐 아니면 교회 중심이냐 하는 게 오늘 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세상 종말이.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계속하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이요 유대인 중심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교회는 계시록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입니다. 곧 이방인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모습을 이 세상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유대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과연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이냐, 성전 중심이냐, 이스라엘 중심이냐, 유대인 중심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여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